반갑습니다. 우리가 다 평신도인데 왜 제목이 평신도가 없다고 했나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읽으시죠? 안 읽으십니까? 읽으면 읽지만 해석은 안 합니까? 해석을 안 하고 읽을 수 있나요? 읽으면 주어가 뭐고 수어가 뭐고 무슨 뜻인지 자연스럽게 해석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는 것. 성경을 읽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막 부흥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오직 사제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신부들,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해주는, 그들이 해석해주는 설교만 듣게 했습니다. 3세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또 처음에는 성전 그러면 이렇게 회중들이 앉아있고 앞에서 누구 한 사람이 설교하는 이런 세팅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모이고 성전은 제단이 있었죠. 구약시대 제단, 제사, 제사 드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지 회중들이 앉아있고 누군가가 설교하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지역의 가정에 여러 가정에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 그 전체를 고린도 교회 그랬지 고린도 교회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있어서 거기에 뭐 수백 명이 모였다 이런 증거는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그것도 갈라디아 지역이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느 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지역의 성도들, 그 지역 성도들을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바실리카라 그러죠. 건물을 큰 회당 같은 건물을 짓고 한 곳에 수백 명이 모여들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연히 돈도 모이게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관리하고 하려니까 이제 풀타임으로 예배당 안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당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클러스맨이라고 부르고 소위 목회자들이 생겨났고 그들과 구별해서 교회당 안에서 일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레어티, 평신도라고 불렀어요. 레어티란 말은 회중석에 앉은 사람 이런 뜻이고 목회자 그러면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임 사역자 이들을 성직자라고 부르고 성직자 아닌 사람들을 일반 성도, 일반인 이런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이제 이 성직자는 일반 평신도와는 다른 특별한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평신도는 사제들이 읽어주는 해석해주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사제들은 가르치는 자인 것처럼 제사를 심리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의 사제들이 아시겠지만 출생, 또 결혼, 장래, 일생 전체를 사제와 관계 맺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제의 권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점점 소극적인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직자 그룹, 평신도 그룹 이런 위계 질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에는 한 번씩 보면 뭐 평신도단 이런 말 들어보셨죠? 캐톨릭 평신도단, 사제단 들어보셨어요? 사제단. 우리는 사제란 말을 안 쓰잖아요. 사제 제사장 아닙니까? 사제단, 평신도단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제단, 평신도단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 당시 독일어로 번역한 거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요한일서 1장 무슨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 안 해도 되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기 서로는 평신도들끼리 우리가 말하는 일반 성도들끼리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해요. 꼭 사제한테 기도 안 받아도 되고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 안 해도 된다는 사실들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것이 종교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한국교회 어디를 가나 말씀 중심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에서 유일하게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권서인 들어보셨죠? 책을 권하는 사람. 그래서 쪽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책을 권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권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는 보면 부흥회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사경회였습니다. 아시죠? 사경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래서 3박 4일, 4박 5일 그래서 사경회로 모인다 그러면 자기 먹을 쌀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해 먹어가면서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하루 종일 말씀 듣는 사경회가 한국 교회 초대교회의 이 부흥회였어요. 성경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이 종교교회의 정신을 따른다면 성직자, 평신도의 구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직자 그룹, 평신도 그룹을 나누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선택받은 백성, 믿는 자, 성도, 제자 이런 말은 있지만 평신도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가 찾으셨어요? 다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여기 너희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약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성도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버린다면 무슨 제사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은혜 입은 성도고 존귀한 성도이죠. 그래서 성도는 있지만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교육자도 아니고 평신도일 뿐인데요, 나 같은 일반 성도한테 뭘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도의 신분과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또 감히 성도가 어디 교육자한테, 감히 성도가 어디 목사한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또는 일개 평신도가 어디 장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무슨 영적 권위가 다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거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직분을 맡았던 맡지 않았던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 안에는 특별히 더 섬기를 받을 직분은 없습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특별히 더 섬기를 받을 직분은 없어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또 교회 안에는 특별히 더 섬겨야 할 직분만 있습니다. 특별히 더 섬겨야 할 직분만 있습니다. 네, 섬김 받아야 될 직분은 따로 없어요. 모든 직분은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섬기라고 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집사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더 섬김 받아야 할 직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나와 있지만 모든 성도는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믿는 자, 성도 이 말과 제자란 말을 같이 썼어요. 평신도란 말은 안 썼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게 밑줄 그어놨지만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근데 이 똑같은 문맥에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자를 다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게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뭐 등록하면 성도라고 불러주고 금방 또 세례받고 이러니까 믿는 게 별것 아닌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 모든 유대인 시민권을 가지고 그 혜택을 다 누렸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그러면 유대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쫓는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 말 자체가 세례받는다 성도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제자의 삶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세례받은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그 과부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과부들이 어떤 사람은 구제를 받고 또 헬라파 사람들은 빠지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12제자들을 가리키죠. 모든 제자, 여기는 모든 제자는 모든 성도들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접대도 해야 되지만 이걸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지사 택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택해서 이 일, 구제하는 일, 재정 담당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사역의 역할을 조금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출납이나 구제하는 사역은 집사님들이 하시지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그렇다고 당시 집사님들이 뭐 전도를 안 하거나 말씀 사역을 안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들 또 그 은사에 맞는 일들을 나누었던 것이죠. 모두 다 제자입니다. 사도들도 여전히 제자고 집사들도 제자이고 또 직을 맡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데 사도 따로 뭐 집사 따로 장로 따로 평신도 따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의 제자이고 장로도 예수의 제자이고 당시 집사도 직분을 맡지 못한 자도 다 똑같이 예수의 제자이고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의 직분을 맡아도 예수의 참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직분은 갖췄지만 주님을 닮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참 제자가 아닌 거죠.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맡아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자임이 더 중요한데 제자는 아니면서 직분만 강조하거나 또 직분 맡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직분 없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있어도 직분이나 사역을 맡은 자와 비교되는 평신도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개혁으로 개신교 안에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면서 이제 사제 그룹이 없어졌잖아요. 왜? 모두가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지금 차지했는가 하면 교육자들이 차지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육자 그룹 또 일반 성도 그룹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교육자들만을 성직자라고 부르지 집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나요? 장로는 성직자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성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종 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네? 교회 내 교육자들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권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나요? 이것도 말이 이 언어가 많이 와전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주의 종, 하나님의 종 할 때는 신탁을 받았던 모세나 또는 엘리야나 이런 분들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나는 신탁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은 구약시대에 신탁받은 나는 권위 있는 종이다 라는 차원의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성도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나는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신탁을 받은 특별한 신분이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섬겨 오셨는데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 구약시대에 신탁받은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그 제자들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그게 개혁 정신에 맞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주의 종인 겁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얘기해.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그래도 성직자는 좀 끔찍한가요? 네, 성직자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 장인어른이 교사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당시 그 이제 교원 노조 이런 게 생기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교사들이 신성한 직업을 가진 교사들이 무슨 노조를 만들고 막 열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어르신 앞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교사는 신성한 직업이고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은 신성한 직업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목회하는 분들만 주의 종이고 신성한 직업을 가졌고 성도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성직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 우리 장로교의 핵심 인물이 칼빈 아닙니까?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 제도가 나왔는데 칼빈이 말을 했어요. 직업 소명설 들어보셨죠? 뭐 말합니까? 모든 직업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아브라함 칼빈은 뭐예요? 영역 주권 들어보셨나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일은 성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배당 안에서 전업으로 일을 하고 말씀을 강의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일이 은사이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직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중직자 이런 말을 안 쓰려고 해요. 물론 책임을 더 맡은 중직이 있어요. 목사가 중직인 거 맞고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중직인 건 맞죠. 책임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용어를 자꾸 쓰다 보면 저분들은 중직자고 우리는 경직자입니까? 가벼운 직업 맡았나요? 무직자입니까? 이런 식의 말들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예배당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늘 머리만 그리스도이고 나머지는 다 지체이고 다 똑같다고 말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중요한 직책과 그렇지 못한 직책을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해서 10년마다 6대 비전을 이렇게 바꾸어 왔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평신도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 제가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첫 10년은 평신도를 동력자로 세우는 교회라고 말을 하다가 두 번째 10년에는 평신도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 근데 이제 금년에 이제 새롭게 또 1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평신도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아예 모든 성도가 함께 동력하는 교회. 자꾸 평신도라는 말을 쓰니까 나도 모르게 니네들은 평신도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들 것 같았어. 성도이면 충분하고 제자이면 충분하고 근데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직분을 맡지 않는 자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무거운 책임을 진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나만 중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모든 이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핵심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나? 누가 선택된 백성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흩어진 당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던 자들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뭘 드려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성도들을 향하여 제사 드릴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 드리는 게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뭔가 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평강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뭐겠어요? 복음을 뭐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요 명령도 누가 한테 합니까? 목사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무 특별함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61장 1절 제가 읽어드리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딱 들으셔도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문맥에 6절에 보세요. 메시아가 오실 때를 얘기하면서 오직 너희는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는, 메시아 뒤의 시대의 모든 성도는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예언이에요. 지금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 그룹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6절에 이어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할 때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말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모든 성도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못 따라오셨나요? 6절에 보니까 제사장으로 보입니까?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게 특별한 그룹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교회 내에 특별히 제사장 그룹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 오시면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셨다면, 또 정교교회 때 살짝 사제단이 있고 평시도단이 나누어졌지만 다시 성경을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면, 교회 안에 제사장 그룹, 평신도 그룹, 교육자 그룹, 평신도 그룹, 무슨 중직자 그룹, 평신도 그룹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 사역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제사장 사역은 뭡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무나 성소 지성소 못 들어갔지만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그들만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도 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아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이 갈라져서, 예수님 육체가 갈라지면서 휘장이 갈라져서 20절,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고요? 담대히 나아가자. 겁먹을 것 하나도 없다. 제사장들만 가는 것 아니다.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사제한테 가서 고해 성사 안 해도 되고 담임 목사 불러서 특별히 기도 안 받아도 돼요. 우리 모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사죄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 직접 매일매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아가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영적 제사를 드립니다. 고라원이 그렇게 써오죠. 영적 제사를 드린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떤 걸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겠어요? 이것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라. 삶의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그 삶이 제사다,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맥에서 같은 의미에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찬송의 제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음악이 제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면 그게 찬양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또 뭐가 제사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뭡니까? 구제,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이 같은 제사라고 말했어요. 구제와 봉사까지도. 그리고 또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요, 제단 곁에 천사가 서 있는데 검향류를 가지고 많은 형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제단에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다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고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드리는 찬양이 제사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제사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성도라면 성도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한 토막 한 토막이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정생활하면 될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교육자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접 예배하고 내 삶 전체가 제사드리게 하는 제사장의 삶을 제사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2장 10절에 말했잖아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제사장으로 부르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제사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는데 이제 그 일을 목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화목해진 우리들 보고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개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말을 썼고요. 19절에는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데려오기만 하고 복음의 말씀은 목사만 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말씀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 모두가 설교해도 되겠네요. 이 공적 예배에 공예배에 설교하는 분들은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강도사 고시를 보게 하고 목사 안수를 주어서 책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는 책임 있게 하는 이것은 공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목사만 설교자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나눌 때는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20년째 담임 목회하면서 그저 부교육자도 한 28년간 지금 계속 제자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가장 보람된 일, 저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근데 이 일을, 이 가장 복된 일을 목사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훈련받은 순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장님들이 다락방 모임에 가서 주일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잡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여 나누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순장 혼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순장님이 질문을 하고 순원들이 말씀에 대한 것을 대답을 하고, 근데 대답이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적용점은 또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말씀이 더 풍성해져서 목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설교보다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같이 나누는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 여기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피차. 지도자에게 배우라 이러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은 잘 가르치라 그러지 않고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찬송, 노래, 이게 예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하라. 저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거로 예배생활 다 했고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들은 말씀 또는 자기가 깨달은 말씀,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가르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선거철에 되면 간혹 목회자들 가운데요, 이번에는 1번 찍어라, 이번에는 2번 찍어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뉘앙스로라도 이번에는 몇 번, 뭐 이런 뉘앙스를 튕기면서 본인이 지도자, 목사가 성도들 모두에게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는 것,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다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분별하게 해야 되지, 왜 자기가 분별을 다 해줍니까? 그런 일들까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떠먹여주고 결정해주고 다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평신도들이, 소위 평신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리니까 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읽으니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교육자들이 할 일은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시무장로님들 가운데 사역 훈련까지 받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고요. 다 훈련 받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순장 사역을 안 하면서 장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건데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행정하는 장로 역할만 하게 되면 행정적인 결정만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양을 하시니까 성도들과 늘 함께 같이 지내고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와서 또 당회하면서 결정을 하니까 그게 목양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성도들을 먹이는 마음으로 행정적인 일을 하니까 이것이 더 은혜로우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장로님 두 분 와 계시는데 틀림없지요? 네, 그렇답니다. 네. 예,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디가 답이 없었나요? 네? 예. 지금 3번 했고요. 3번에는 말씀을 증가합니다. 지금 4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4번째, 제사장들의 모든 성도는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중보 기도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중보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중보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중보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복음으로 안내하는 일이고, 또 동시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또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차원에서 중보 기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한다. 이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 감사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특히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더욱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또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된 성도가 하는 일 역할 4가지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두 번째는 괄호 안에 영적 제사를 드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전가하고, 네 번째는 뭐가 된다고요? 중보 기도자가 된다.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로 모두가 왕같은 지상이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기에 그 사역자들 사이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모든 성도는 둘째,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뭐라고요? 사역자.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께 말씀합시다.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은사가 달라서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일 뿐이지 모두 다 사역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은사, 직분, 사역 달라도 다 출처는 하나님이다. 다양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그 직분 사역들을 위해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지체가 다양하지만 결국은 몸을 이루는데 우열이 없지요. 우리 몸에도 무슨 버점이 났다, 상처가 났다고 해서 떼버립니까? 그대로 두잖아요. 다 필요하다. 다양한 지체가 다 필요하고 다 몸을 이룬다. 그러면서 12장 20절 좀 지나갈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거기 보니까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하고 순서를 매기는 이 순서가 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능력, 병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한 것. 그리고 29절에 모두가 사도일 수가 없다. 모두가 교사일 수가 없고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할 수 없다. 30절에 다 병고칠 수도 없고 다 방언을 말할 수 없고 다 통역할 수도 없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분명 말씀 사역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말씀 사역자만 더 특별한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소중하기에 말씀 사역자도 우리는 소중히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다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를 말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직접 제사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화해자의 삶을 살고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아무나 비교하거나 서열 매기지 말고 한 마음으로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 가셔서 아무도 소외됨이 없고 모두가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장로님 제가 빨리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요. 첫 번째 종교개혁 성경을 평신도에게로. 두 번째 성도는 있어도 평신도는 없다. 그 다음 모든 성도는 괄호 안에 제자입니다. 듣나요? 그 다음에 성도가 맡은 모든 직분은 성직입니다. 성직.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1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2번 영적 제사를 드립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삶의 제사, 두 번째 찬양의 제사, 3번 구제와 봉사의 제사, 4번 기도의 제사, 3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4번. 그럼 둘째, 모두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됐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평신도가 뭐라는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엄중한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 또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